아브라함도 살면서 때로는 이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사실 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뭐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여동생이라기보다는 아내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애굽에서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랄에서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별일 없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런데 그 계획치 않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이 왔는데 그 여동생 사라죠. 그 여동생이 참 아름답다더라. 그런 소식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가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있는 중에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사라를 구해주세요. 아비멜렉 집에 태를 다 닫으시고 또 아비멜렉에게 직접 현몽하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비멜렉은요, 그 다음 날이 되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지고 또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한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었냐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그랄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그랄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내의 미모를 보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할 만한 그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자기 꿈에 현몽하셔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을 또 자기 신하들과 종들과 그렇게 나누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뭐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뭐 그러면 온 세상이 무법천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한 말은 진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만약 이 그랄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를 했으면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그랄 땅에서는 자신을 보호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호할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나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싼 거 저렴한 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늘 몸에 좋지 않은 거 그리고 오래 쓰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나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부족해져서 선택한 것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둘러대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죠? 그것이 어리석은 방법이 되어서 이를 더 크게 키워 놓은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속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속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내 지혜로, 내 솔루션으로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잘 해보려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궁지에 몰리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불신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좀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꿈속에 현몽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와 그를 통해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되 위로금까지 덧붙여서 돌려받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능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